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명예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41장 22절에서 29절, 이사야서 41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와 동일한 주제로 이어지겠습니다. 우상에 관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마음이 헛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판의 자리를 만들어 따져 물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이겼음에도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으로, 또 그런 열매가 없는 왕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절망했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엘리야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셔서 큰 지진에도 바람에도 폭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간의 마음에 회개와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 지금 우상들에게 한번 명령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극을 하듯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우상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차이점을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는 것,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인간에게 뭘 주겠습니까? 만약에 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해 놓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깨달음을 되돌려 받는 그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깨달음을 되돌려 받는 그런 식의 깨달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순한 물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바로 돈, 재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한번 보세요. 그냥 종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요.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돈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돈을 잘 버는 법, 돈을 대하는 법,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도서와 저작과 강연과 또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깨달음과 지식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란 것 자체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결코
돈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한 우리 인간, 이 인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라 시킨 인간이 더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종이에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 종이에게 개 목걸이, 손잡이를 쥐어줘 놓고 그 목줄을 우리 스스로 채우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런 행태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것에게 끌려다니며 우리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허망하고 허탄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 개 목걸이 줄을 쥐고 있는 주인의 자리에는 돈도 될 수도 있고요, 명예도 될 수도 있고요,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히는 당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스스로 있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무언가를 알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준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우상은 뒤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런 점에서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라는 것이죠.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몇백 수 앞을 바라보시면서 이 지구를, 이 인류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 화복을 주관하시고 재난까지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너 우상아,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아라. 복을 줄 수 있느냐? 너가 재난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보아라.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너야. 너가 만든 우상이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너가 얼마나 헛된 일을 했는지 똑똑히 보아라 라고 말이죠. 과연 우상들은 그 우상을 만든 인간의 답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존재래요. 알게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게 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미 부여라는 거예요. 헛된 의미 부여였어요. 인간이 올바른 곳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지만 그것을 신의 자리에 두고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헛되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나 스스로 목에 줄을 채우는 가장 위험한 행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유익하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불안과 초조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더 강한 인정과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된다는 것, 우리의 본성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신의 자리에 앉힌 그것이 사라질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야겠습니다. 끊어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세우는 일을 끊어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의 위치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이성에서 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고와 같이 두지 않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태초 전부터 창조를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요 주인이요 구원자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어보죠.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로또를 한 장 사서 지갑에 넣어놓고 한 주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 찬란한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토요일 저녁 8시 35분에 무언가 한 방 터져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일상적인 소소한 재미에서 끝나버려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 돈이 내 마음에서 우상으로서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는 내가 진행하는 사업체와 또는 프로젝트 업무, 내가 돌보는 자녀와 가정, 사업체, 내가 원하는 안위와 쉼, 내가 꾸려가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대신 자리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됐을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허무한 존재로 치부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영성을 우리는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 우리를 짓누르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며 우리를 목을 쥐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한 모습이 무엇이세요? 미래의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미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너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받을 만한 일인지, 복스러운 소식인지를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예비하신 자가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으로 위로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과연 모시고 있는 신이 어떠한 신인지, 스스로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성이,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혹여나 다른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나는 무언가를 꼭 잡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다른 우상을 잡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